골로새서 4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외인에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마칠 램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골로새서 4장 5절에서 6절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세상 속에 있는 지혜로운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 기독교인의 윤리를 가르쳤습니다. 아내는 이렇게, 남편은 이렇게, 주의 종은 이렇게. 각 경우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했습니다. 오늘은 5절에서 외인에게 대해서라고 시작합니다. 이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상대할 때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을 상대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바울은 3가지 생활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첫째, 지혜로 행하라입니다.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모든 문제를 지혜로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힘으로, 논리로 해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말싸움과 변론을 해서 누가 이기느냐 따지고 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20절에서 바울은 변론을 피하라고 했습니다. 말싸움 벌이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결국 말로 싸우고 다 같이 상처를 입습니다. 내가 이겨도 상처를 입고 저도 상처를 입습니다. 그러기에 논리적으로 싸우지 말고 감정적으로 대립하지 말고 지혜롭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부부가 싸움을 했습니다. 얼마 동안 계속해서 싸우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이제 헤어집시다 합니다. 헤어지니 우리 가진 것 똑같이 나눕시다. 그래서 집도 재산도 다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자식이 셋입니다. 이것은 똑같이 나눌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부 결국 목사님에게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가진 것 똑같이 나누고 헤어지기로 했는데 글쎄 아이가 셋인 것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목사님이 대답합니다.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아이 하나 더 낳은 다음에 헤어지시면 되겠네요. 어떻습니까? 솔로몬의 지혜와도 같지 않습니까? 하나 더 낳노라면 다시 친해지지. 그러다 보면 못 헤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면서 너희가 비둘기같이 순결하지만 뱀처럼 지혜로워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왜 하필 뱀일까요? 뱀은 부드러운 몸을 가지고 있어 가지 못하는 곳이 없습니다. 나무를 타고 오르지 않나, 땅속을 깊이 파고들지 않나, 슬슬 미끄러져 물에서도 헤엄을 잘 칩니다. 그리고 모든 동물 중 생명력이 가장 강한 동물이 뱀입니다. 고로 사막을 여행하는 사람들은 지금도 큰 자루에 뱀을 넣고 다닙니다. 비상식량이 바닥나면 그 뱀을 잡아먹습니다. 뱀은 1년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아도 넉넉히 삽니다. 이게 뱀입니다. 이처럼 생명력이 강할 뿐만 아니라 못 가는 데 없이 다 갑니다. 쓱쓱 피해 부딪히지 않습니다. 이처럼 지혜롭게 행하라. 즉 뱀과 같이 지혜로워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세상과의 관계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했습니다. 빛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요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용하게 놀라운 변화를 일으킵니다. 방향을 제시하고 생명력을 공급하고 바른 길로 인도합니다. 이처럼 뱀처럼 지혜로 행하되 또한 빛처럼 깨끗하고 거룩해야 합니다. 특별히 안 믿는 사람하고 부딪히지 말아야 합니다. 남을 무시하지도 말고 멸시하지도 말고 아주 지혜롭게 행함으로 그리스도인 된 덕을 나타내야 합니다. 둘째로 세월을 아끼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원어로 보면 시간을 속량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속량은 값을 치르고 얻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돈을 주고 물건을 사는 것처럼 우리는 더 좋은 것, 더 좋은 기회, 더 좋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 내게 주어진
소중한 시간을 바쳐야 합니다. 헌신해야 합니다. 이것이 시간을 속량한다는 의미입니다. 특별히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세월을 아껴라, 즉 시간을 속량한다는 의미는 선교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내 시간을 버려야 합니다. 희생해야 합니다. 왜냐? 귀한 것을 얻어야 하니, 나의 바쁜 일도 있지만 그 사람을 구원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고로 내 시간을 손해보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더 높은 가치의 시간을 창조하기 위해 나의 시간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전도는 아무 때나 해야 합니까? 물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를테면 술에 만취되어 있는 사람한테 설교를 하거나 전도를 하면 큰일이 납니다. 그러면 돌아서서 물어버리는 것입니다. 공연히 예수님까지 욕먹이는 일입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는 말 앞에 바울은 지혜롭게 행하라 라는 말을 넣은 것입니다. 복음도 막무가내로 사람들에게 삿대질하면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하고 소리 지르면 거부감만 커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지혜롭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까? 가령 누가 어려운 일을 당했다든가, 무슨 시험을 본다든가, 혹은 병원에 입원했다든가, 그런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평소 가깝게 지내는 분의 남편이 갑자기 병을 얻어 병원에 입원하고 수술을 받습니다. 4시간의 수술입니다. 그 부인 되시는 분은 지금 수술실 밖에서 앉아 떨면서 울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때 말없이 그 부인 곁에 앉아 위로해 줍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또는 이런 말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옆에 앉아서 조용히 기도만 해주고 손을 잡아줍니다. 이것만으로 그분은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이 시간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귀한 시간이 됩니다. 비록 내 시간은 손해를 봅니다. 그러나 더 귀한 것을 얻는 시간이 됩니다. 지혜입니다. 보다 높은 가치의 시간을 창조하기 위해 나의 시간을 희생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나 자신을 위해서도 시간을 아껴야 하지만 무엇보다 전도를 위해,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 봉사를 위해 시간을 아껴야 합니다. 우리가 쓸데없는 일에 이제 시간을 낭비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이제라도 주님 앞에 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많은 시간 내가 왜 한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지 않았는가? 내가 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가?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셋째, 말을 지혜롭게 하라고 했습니다. 6절입니다. 너의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마칠 냄과 같이 하라. 항상 우리는 말이 은혜롭게, 지혜롭게 해야 합니다.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아무렇게나 말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박상길이라는 나이 지긋한 백정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장터에서 푸죽간을 했습니다. 그 당시 대개 양반들은 나이가 어려도 나이 많은 백정에게도 무조건 반말을 했습니다. 어느 날 양반 2사람이 푸죽간에서 고기를 삽니다. 한 젊은 양반이 나이 많은 푸죽간 주인을 보고 상길아, 고기 한 근 다오 했습니다. 예 하고 백정 박상길 씨가 고기를 잘라줍니다. 이제 다른 양반이 박서방, 고기 한 근 주게나 했습니다. 박상길은 그 양반에게는 고기를 배나 많이 주었습니다. 그러자 아니 같은 한 근인데 왜 나에게는 이렇게 적게 주는가? 앞에 양반이 항의를 합니다. 그때 재미있는 대답을 합니다. 하나는 상길이가 주었고 하나는 박서방이 준 것입니다. 그게 같을 수가 없지요. 이처럼 같은 말이라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이처럼 말을 지혜롭게 해야 합니다. 특별히 말을 지혜롭게 한다는 것은 어느 시점에서 무슨 말을 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자식이 공부를 못하고 말썽 부리고 있는 집에 가서 한다는 소리가 우리 아이들은 공부 잘하는데 이렇게 말하는 맹추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덕을 끼치지 못합니다. 말에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말을 은혜롭게 하되 소금으로 마칠 냄과 같이 하라고 했습니다.
김장을 할 때 배추에다 소금을 쳐 넣으면 뻣뻣했던 배추가 부들부들 부드러워집니다. 그리고 소금을 적당하게 넣으면 맛도 기가 막힙니다. 우리의 말도 소금과 같습니다. 화난 사람에게 말을 잘하면 화가 부들부들 풀립니다. 잠언 15장 1절에서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했습니다. 아무리 펄펄 뛰는 사람도 그 사람만 만나서 이야기하면 화가 다 희석되는 것입니다. 또한 소금은 많거나 적거나 하면 안 됩니다. 적당히 넣어야 맛도 좋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믿는 자들이 세상을 살면서 지혜롭게 하소서. 세월을 지혜롭게 사용하고 특별히 말에 대해서도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